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만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1절부터 20절이지만은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말씀 받지, 이거 안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 받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부족해서 또 공부도 하려고 여러분이 막 집중해서 말씀 노트에 적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또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우리가 보았다시피 데살로니가 사역은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시간도 분명히 부족했고요. 사역자가 거기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 없지요. 주변 상황이 어렵잖아요. 모든 이런 조건들은 분명히 열악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어떻게 할지 놔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은 바울과 그 바울팀은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말씀의 역사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한 것보다, 그들의 수준보다, 그들의 지금 상황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모델.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너희가 믿은, 너희가 진짜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말씀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들린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이 다 퍼져서 우리는 더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이게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회, 우리 현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역사하심, 우리의 수준 이상의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것 이상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능력과 우리의 모든 수준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뭘 보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 중요한 것,
우리 그것을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고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비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이 근본의 상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하십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이 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딱 죄에 있는 순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은 못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먼저 이전에 마귀가 지은 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면서 인간은 마귀와 함께 같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마귀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좀 잘했다 잘못했다,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에겐 죽음이 들어왔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자 마귀를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상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인간은 발버둥을 쳐들어가도 잡혀 있어요. 죄 속에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마귀가 잡혀 있어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전부 종교,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산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능력합니다. 절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의 능력.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거는 우리 속에 다른 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도요, 마음은 좋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뭘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봐야 되지, 그지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낙타 바늘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마귀에게 잡혀는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는 이 상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만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 복음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 건져버린 거죠. 이 속에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 계속 오는데 이유도 몰라. 이거 모르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모르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가문에, 개인 인생에 계속 찾아오는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발부둥을 쳐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해방받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만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다 건져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우리를 죄에서, 죄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끝내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끝내시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이어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수준 이상, 우리의 수준은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정확한 복음이 임하고 증거될 때, 정말로 지금도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그때, 복음을 회복할 때, 정확한 복음을 붙들 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여 전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래전에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필요 있냐? 우리 뭐 다 잘 살자, 좋은 가르침, 우리 올바르게 살자, 종교의 가르침, 비스무리하게 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속에서 너 똑바로 살자, 우리 올바르게 살자, 주변 사람을 돌아보며 좋게 살자, 좋은 말이지만은 해결 못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퇴색되져요. 다 다른 길도 다 이 길도 다 같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 복음 속에 있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십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
이러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 복음을 붙드는 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증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증거해야 됩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역사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보면 나왔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 복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배경이 사도행전 17장 3절이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선포되고, 한 번도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은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색되고 복음 놓쳐버린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 하죠?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 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복음 주셨어요.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사무엘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 부족한 건 맞아요.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시간도 공간도 상황도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조건은 무슨 돈이 많냐, 능력 있냐, 잘 갖춰져 있냐,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있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도 사역도 사역이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이 단어 자체가 우리하고는 안 맞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상의 축복, 초월의 축복,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중심에 역사하십니다. 중심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쁜 중심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그 기쁘신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지금 이들이 이게 모든 조건 이런 거 보지 않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그 기쁘신 중심이 뭘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보셔요.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많이 연약해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 데살로니가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바울이 뭘 잡고 있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원래 계획, 아시아. 근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엔 노력하겠죠. 아직 잘 모르니까 애썼죠. 그렇게 애쓰되 하나님이 허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잖아요. 바울은 내 것, 자기의 것 이거 고집하려고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속기 쉬워요. 이거 딱 가지고 있는 내 것 항상 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하고 그거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역사는 가거든. 우리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기 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때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발견은 뭐로 발견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 환상이 결국은 지금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메시지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흐름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흐름을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보여요. 말씀으로 편집하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나가고 응답받아 가는 거죠. 그 순간 이것을 따라가려고 애썼다, 힘썼다. 10절에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따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역사하신 중심이 여기 있죠. 두 번째, 오직 복음만 전달하겠다라는 중심. 이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하시는데 오직 복음만 전달하려는 중심.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오직 복음 발견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나는 하지 말아야 되지. 그때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종교잖아요. 종교. 정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중심 속에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이걸 안 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애쓰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중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직 복음에 방해 안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2장 2절에 우리가 3절이군요. 2장 3절에 우리가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 부정 속임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이런 거 버리죠.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라. 진짜 복음만,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잖아. 그거 방해되는 것, 우리 인간적인 것. 그러면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희들이 복음 받는 데 있어서 거치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 이 중심. 진짜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이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 이 중심.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만 하고 그 복음에 반대되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려고. 이 중심. 우리가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요 좀 능력만 되면 유기농 이렇게 찾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전달해요.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죠? 거기다 막 MSG 막 집어넣고 분유에다 맛있단다 이거 그러면서 집어넣고 그래 안 한단 말이지.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진짜 사람의 동기, 사람의 어떤
상처 이런 거 안 전달 안 되려고 해야죠. 그래야죠. 그래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야. 말 잘해서 메시지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이게 막 끝내주는 메시지 했다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길게 나누면서 또 식사하고 오랜만에 또 근황도 묻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것이 쫙 전달되어 오더라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끝까지 내가 아니라 이 복음에 쓰임받고자 하는 중심 이게 쫙 읽혀져요. 참 감사하고 30년 걸어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걸어갈 우리의 중직자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이 깊으신 이 중심의 역사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다는 그게 부모 같은 심정. 이거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살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비와 같이, 이거는 2장 11절이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성장시키려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 그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냐? 진짜 복음의 일꾼, 동기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의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은 비록 짧지만 3주간 말씀 정확하게 전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임했죠. 자, 우리 확인했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만 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딱지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이와 같이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잡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운동,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
말로만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편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로 설계.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 계속하면서 흐름을 보다 보면 배경,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로 설계. 세 번째, 현장을 확인하면서 디자인. 이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는 말씀 운동 돼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먼저는 여러분 내 개인 속에서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조그만 곳에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교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와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 편집, 설계, 디자인 축복을 쭉 누리는 가운데 서로 이제 포럼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정말 잘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준비하셨을 것이고요. 아시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두기고 뭐 빌레몬 이런 사람 준비했잖아요. 다. 지금 237 5천 살릴 이 전도운동 속에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교회 속에서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 여러 제자들과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여기 어떻게 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게 뭐죠? 섬기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serve, 그죠? 영어로 서비스,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 또는 어떤 함께 모여 기도회, 함께 집중 훈련, 함께 무슨 이렇게 중요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장 8절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전달되었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할 때 하나님은 현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강단 말씀 잡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혹은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같이 서로 나눠지고, 기관에서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힘을 놓고 응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많고 갈등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무슨 시설이 좋고 재정이 빵빵하고 좋은 능력 있는 자가 있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물리적 세상 육신적 조건이 아니죠. 이것 속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그럴 때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현장으로 갈 때 조용히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현장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그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받을 자를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3주가 됐든 3년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시간표 따라서. 그러면서 두 번째,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 놔두지 말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을 해요. 양육을. 그게 바로 2장 7절 11절. 그게 이제 부모와 같이 심정으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양육을 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를 지교회, 다락방,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운동.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해서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쭉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13절,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복음 주셔야 구원받지. 복음도 믿어지게 해야 구원받지.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또 교회가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한다고 교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는 내 삶과 업과 진짜 우리의 후대와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물이 한 번 물로 태어났으면 폭포처럼 돼야 되지. 지가 아무리 말해도 폭포 됩니까? 잘못하면 시궁창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폭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큰 강물을 만나가지고 절벽을 만나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지, 내가 폭포돼야 되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 운동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만남과 모든 그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세 가지 갖춰지면 역사하십니다. 이거 세 가지예요.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언약이라 하고요. 자, 정말 메시지, 이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쁘신 중심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은 누가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신 중심의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중심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 이거 될 때 역사한다는 거죠.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받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말씀,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말씀 운동, 이 성경적 방법, 전략, 성경적 방법, 전략. 자, 요 세 가지.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죠. 이 진짜로 이 부분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 동삼 제일교회에 정말 12평 또 30평, 그런데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거기 딱 전해버리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중요한 이 사람들 복음 깨달은 일꾼들이 막 일어서서 영도 부산 막 전도운동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거 우리 방법으로 의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머리가 좋고 굉장히 막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막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막 계속 앞으로 가야 되죠. 이 축복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메시지, 언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사역자. 하나님 계획입니다. 계획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순수한 동기, 그리고 진짜로 복음 전달하는 부모 같은 주님의 마음, 그런 사역자가 쫙 일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방치된 일꾼들, 그 렘넌트 살리려고 마음 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렘넌트 살립니다. 잘 안 될 때 많죠. 말도 안 듣고 해도 이렇게 빨리 표시 안 나고, 그래도 진짜 눈물로 중심을 가진 이 복음 갖고 이 사람, 그럴 때 하나님 살립니다. 방법은 내 거 말고 말씀 운동. 하나님이 이거 할 때 우리는 저기 대사님과 조건 다 열악한데요, 그들 이상으로 역사했잖아요. 우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일컬어서 초월이라 합니다. 어떤 역사랍니까? 삼초월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합니다. 거기에 시, 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도 2, 3세 살릴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를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다른 게 복입니까? 그 진정한 인생의 참된 열매, 적자 인생이 되지 말고 가장 흑자의 인생은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아니냐.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과 전도운동과 하나님 역사하신 말씀운동과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 시대의 전도운동, 분명히 이 시대도 전도운동 하신단 말이지,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축복으로, 이 모델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 걸어갈 길 제대로 제시하고 제대로 발판 놓고 제대로 정말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받아가도록 이 응답이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응답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후대 속에, 그리고 격려하는 업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정말 그들 이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는, 초월의 역사, 그 역사의 배경은 다른 인간적인 조건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것은 정말 그들 순수한 복음의 동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지금도 언약의 메시지, 복음, 순수 복음, 지금도 이런 중심을 가진 사역자, 중직자, 지금도 이것 가지고 함께하는 성경적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은 삼초월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열매로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정말 내가 받게 하소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계획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앞으로의 중직자가 되어주고 세워진 중직자 되어주고 렘넌트 되게 하소서. 간절히 말씀 듣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메시지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응답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응답이 아버지 임하게 하소서. 이 종에게,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 시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언약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받고 헌신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일어서고 중직자들이 일어서고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하면서 발판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이 언약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역사하시고 이 종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